대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정말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이걸 해결하고 시작돼야 할 문제였습니다. 뭐냐면은, 구원의 문제가 유대인들에만 관한 거냐, 아니면 이방인들에게도 합당하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아니, 그것이 돼야, 정당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나타난 그 현실들을, 이거를 전체 예루살렘 공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고,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당시에 이방 그 교회들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다 그 대상자들이 다 이방인들 아니에요. 그들도 이 일에 아주 귀를 쫑긋하고 어떻게 결론이 되는지 아마 기다렸던 것 같아요. 당연하고 그것이. 그래서 어제 베드로가 1절부터 12절에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그 고넬료 가정에서 나타난 그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이제 분위기가 이제 아주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공동체 전체가 분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오늘 12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중요한 문제는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해서라도 그것을 정리를 하는 것이 옳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이거 자기 좋을 대로 하면 되겠지 하면은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돼요. 이거는 교회적으로 이건 정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전체 교회가 교회의 중의를 얻어서 결정하고 넘어가야 될 일은 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오늘 이 복음의 대상자들이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이 전체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앞으로 이제 그것이 돼야 바울과 바나바가 힘있게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는 당위성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어제 베드로의 이야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선교 현장에서 나타났던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였어요. 야고보의 성경 중심의 그 내용을 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결론을 맺었죠. 아주 잘한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몇 가지, 피를 먹지 말라는 것과, 목매인 거 먹지 말라는 것과, 음행하는 것, 요 단서만 절대 하지 말자. 이방인들도 이거 지켜야 된다. 다른 것들은 지키지 말고 이런 거 하지만, 요거는 정말 덕을 세우는 문제다, 교회가. 요런 것은 덕이 안 되니까, 요런 항목은, 모두가 이방인들이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어떤 법적 조항들을 하는데, 그거는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결정적인 문제는 그들에게 구원을 받느냐,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이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내용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고 동일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설득을 위한 일에 필요한 것이 논증과 예증이고, 무엇보다 성경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를 주시하는 것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안 풀릴 때는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고 합당한 마음입니다. 다른 것에서 답을 찾지 말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 역사하신 일을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또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복을 통해서 증언을 하죠. 이 회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성경을 근거로 결론적인 제안을 하면서 이 공회는 잘 마감이 됩니다. 잘 결정이 되고. 그래서 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다가 이제 서신을 보내요. 내용을 보내서 그쪽에서 그걸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이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사바와 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바나바와 바울처럼 안디옥에서만 파송되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이 경험적 예증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어제 내용과 연결되는 건데, 이 베드로의 이 발언에 회중이 모두가 침묵을 합니다. 베드로의 말이 너무나 분명한 자기의 경험된 얘기 아니에요. 보자기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는 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나는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 하고 난 뒤에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고넬료 가정을 갔잖아요. 그 자기가 경험된 상황이 오늘 여기 회의에 얼마나 중요한 경험적 예증을 하게 했는지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세요. 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15장에 나오는 이러한 회의 때 이 베드로의 경험적 예증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예루살렘 공회에 이 고넬료 가정에서 나타났던 사건들이 이게 증명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을 구원했다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일들 보면 어떤 한 가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더 큰 위대한 그 뜻이 그 가정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목적으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집안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아이고 저 집안이 다 예수 믿었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위대한 일들을 그 안에 담겨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바로 고넬료의 사건, 고넬료 가정에 구원이 임한 사건, 성령이 임한 사건에 대해 이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적 예증으로 나타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지. 바나바와 바울은 또한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울며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증거와 그와 동시에 우리 유대 땅에서 이루어졌던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졌던 많은 병자가 고쳐지고 증거가 나타났던 모든 기사와 표적들로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걸 증거하고 그걸 보고합니다. 이것은 고넬료 사건 하나만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불식시키는 보고였습니다.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만 특별하게 구원받은 거고 라고 하는 말을 누가 내놓을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게 다 보편적인 거예요. 이 고넬료 가정만이 그런 성령이 부어지지 않고 다른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 환경에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증언을 할 얘기가 없어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 이방인의 구원을 성령께서 주도하셨다는 증거를 다 제시한 겁니다. 성령님이 하셨구나. 유대 땅만 아니라 이방인 땅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벽이 없구나. 구분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이적과 기사는 말씀을 전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 전파를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된다 그랬어요.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그 말씀이 증거된다 그랬어요. 표적을 위한 표적이 아니야. 말씀이 증거되기 위한 방편으로 표적도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이 표적을 위한 표적은 믿음에 이르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 증거 이후에 그 말씀에 따른 그 내용들이 표적으로 증명해 줄 때 말씀은 더 확고하게 그들에게 믿음으로 와 닿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고보의 그 역할이 또 나와요. 오늘 본문에. 야고보는 선교 현장 중심의 증언에 대하여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구원에 차별이 없음을 확증하며 이방인에게 할례를 포함한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에 요구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지금까지 계속 문제는 뭐냐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어찌 구원이 임하겠느냐는 율법적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야고보가 정확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네, 구원이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율법의 준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 준수를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결정합니다. 야, 이건 진짜 그 당시에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이거를 결정을 땅 때린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는 경험이나 경험을 가볍게 여기는 이론만으로는 진리의 중심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당시에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성경이 그 모든 내용을 뒷받침하는데 참 이 야고보가 그 정황, 지금까지 베드로가 보고한 내용들, 바나바와 바울이 보고한 내용들 다 정리하면서 정상적인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선교의 지침이 돼야 된다. 이것이 정확한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만약에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결정이 구원받는 것도 할례를 받고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전부 다 그 양피를 베고 그 율법을 다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래야만이 구원에 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들이 무색하게 돼요. 왜냐하면 섞이게 돼요. 이 이방인들이 유대교도 믿어야 되고 기독교도 믿어야 되는 이런 아주 우스운 꼴이 나타나면 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헛돌아가신 거죠.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지금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들도 이방인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결정된 상황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판이 바뀌었다. 예, 율법의 판에서 복음의 판으로 바뀐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이 내용이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예요, 이거.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이, 사도행전 15장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마치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게. 선교사적으로 따진다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분기점.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한 실천적인 공증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특사로 파송된 유다와 실라는 회의의 결과를 전해주고는 직접 권면하며 형제들의 신앙을 더욱 굳게 다져주었습니다. 큰 난제를 해결한
바울과 바나바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어요. 이것 안 정리되면은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와요. 나중에 이제 막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걸림돌이 바로 이방 선교의 디딤돌이 된 거예요.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난 뒤에는 모든 걸림돌이 바뀌어서 그 디딤돌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에 나타난 결론 알지? 그래. 우리는 여기 꺼릴 길이 없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 돼. 이런 증거가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위기가 신앙의 성숙에 밑거름이 되게 되었던 것이에요.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차별 없는 복음의 진리는 열매로 실증되었고 역사로 증언되며 성경으로 확증된 진리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믿는 데는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하지 않는 단호함, 또 말씀과 맞지 않으면 고칠 수 있다는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알량한 지식 또는 미천한 경험,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복음의 역사를 막는 일이 없도록 그걸 잘 막아야 될 줄로 믿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예루살렘 공회만 아니라 오늘도 각 교단마다 이렇게 총회를 하고 이렇게 무슨 회의를 할 때마다 이런 결론이 맺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그래서 성령을 가로막지 않고 종교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아주 복음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도록 하는 일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귀한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한마디로 차별 없는 복음의 진리는 열매로 또한 역사로 성경으로 증명이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의 차별 없음에 대한 그런 회의예요. 이방인들은 특별하고 유대인은 특별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유대교를 믿고 그리고 예수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헛된 사람들의 모든 이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하셨던 모든 내용을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 놀라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 유대인들만이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이제는 벗어 던져서 한국 땅까지 이방 땅인 우리까지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차별 없는 복음의 진리는 열매로 역사로 성경으로 증명됩니다. 이게 오늘 중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저기에 어디야 필리핀에 가보니까 그 필리핀 이번에 김관영 목사랑 거기까지 갔어요. 저기 필리핀에서 쭉 가다 보니까 저 산지족이 있더라고요. 산 꼭대기에.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아직 거기는 문명이 지들이 그렇게 진짜 막 불을 저질러 놓고 거기서 화전민들이에요. 그런데 필리핀은 화전민들인데 이 밑에 땅에 안 내려온대요. 어째. 근데 그 사람들 몇 명 거기서 만났는데 너무 다른 필리핀 사람보다 키가 작아. 중학교 애들 1학년, 2학년, 아니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 정도 수준의 키야, 다. 1m 50 다 밑에. 어떤 사람 더 작아? 근데 어른들이야. 근데, 그래서, 김관중 목사한테 사람 같기도 하고, 원숭이 같기도 하고. 그런데, 같이 보니까, 거기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도 많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는 게 거의 오랑우탄 수준이야. 거의. 그런데 문명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 사람들도 복음에 대한 차별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선교사가 거기서 말도 없어요. 언어도 달라. 거기는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걸 선교사가 들어가서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 곳곳에서 가까운 필리핀에도
저런 종족이 있구나. 모든 종족에게 이 복음은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유, 그까짓은,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에요. 키가 1m 50밖에 안 돼도 사람이에요. 50도 안 돼요. 이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차별이 없는 이 복음은 선교의 기초가 되는구나. 그래야 그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이게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이 차별 없는 복음의 진리는 절대로 열매로, 역사로, 성경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기 위한 이 설득의 과정들. 그래서 저들이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음을 선언하고 그것이 열매로, 역사로, 성경으로 증명되어져서 그것을 전 회원들, 이 공의에 모였던 그 당시에 이 기독교 지도자들, 이들에게 특별히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이제 기독교가 되는 이 과정 속에 진통, 산통, 그러나 이것이 잘 처리되어서 해산의 기쁨을 얻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임신한 엄마가 그 배에서 고통하다가 아기를 낳고 난 것처럼 이 예루살렘 공회의 그 기간은 마치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낳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이를 위한 산통, 그리고 해산의 기쁨이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나타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여기까지 전파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결정을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이 임하고 이방인들도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 이제 이 시대에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새기면서 그 당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당위성이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확인하며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생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옵나이다. 이제 우리 또한 동일한 마음과 중심으로 저 땅끝까지 저 이방 땅끝에 지금 사람이라고만 영혼으로 인해서 사람이라고만 생각되어지는 지역이라면은 어디든지 막론하고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받는 자를 찾아내는 구원받는 자에게 받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이 복음이 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면 그제야 내가 온다고 하신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선교적 약속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에 예수님이 더 빨리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될 때까지 전해야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김관주 선교사님을 필리핀에 보내서 필리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줄 믿사오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보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대로 같이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